시 한 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노인 되셨는데 그분의 시를 읽다 보면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시를 한 편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씩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이 있어 우리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또 달려나갑니다. 그리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있는 작고 따뜻한 난로 같은 것입니다. 비유는 조금 유치한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움이 있을 때, 그쵸? 작고 따뜻한 난로같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라오지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의 난로에 불을 지피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불씨 하나, 그치? 누군가 한 사람을 간절히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불씨 하나, 내 영혼의 빈터를, 허전하고 힘든 내 영혼의 빈터를 오늘도 그리워하면서 채워봅니다. 이런 시 한 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영혼의 빈터를 채운다는 것은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날이 시작됐지요. 많이 기쁘시나요? 우린 그런 거 별로 없지만 그것만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날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해 봤어요. 그리움의 문턱을 넘는 날, 그렇죠? 그리움의 문턱을 넘는 날, 그리움의 날, 그게 설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걸 생각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 그리움의 문턱을 넘어 그리움이 내 안에 생기고 그렇게 보내는 날, 설날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오래된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좋았던 날들 보고 저땐 참 힘들었지 하는 그러한 날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날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그리움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꺼내지는 그리움. 이따 말씀드릴게요. 꺼내지는 그리움 하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깊어지는 그리움. 그리움이 우리에게 주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그리움은 승화되는 그리움. 그리움이 간단히 한 단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새겨져 있기에 이 세 가지 그리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리움을 한번 같이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움은 사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이 시인에게서 이런 그리움이 나오는데, 물론 이 시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참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만은 공통적인 게 있지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한 사람 시인이죠.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얼핏 보셨지만 5절에 보면 그런 단어 보셨어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벌써 단어가 심상치 않지요. 굉장히 힘든 상태 속에 있는 시인입니다. 아니 상황입니다.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 있는 것 같아요. 6절에 그 말이 나오죠. 요단 땅, 헤르몬, 미설산.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입니다. 고라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라자손은 직업이 뭐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저 북쪽이에요. 미살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2800m.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산인데 백두산 같은 곳입니다. 저 북쪽 끝. 저 북쪽 끝. 아주 외지. 지금 타지에 이 시인이 가 있어요.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짐작하면 피신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난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저 북쪽 끝에 가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힘든 상태인데.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눈물이 자꾸 흐른다고 그러죠. 눈물이 자꾸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렇죠. 성전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던 함께하던 교우들이 그리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 그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모습을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리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움은 지금 이 사람은 그리움이 꺼내지고 있는 그리움이죠. 그렇죠? 꺼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꺼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그리움이 어떻게 돼요? 꺼내져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움은 내가 생각해서 꺼내는 그리움도 있지만 이상하죠? 언제인지 모르게 특별히 이렇게 힘들 때 자꾸 꺼내지는 옛날 기억 이런 그리움이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꺼내지는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아플 때 나에게 찾아와 숨어 있었던 옛날의 기억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꺼내지는 그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동주가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뭐가 찾아오죠?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꺼내지는 거예요. 별 하늘에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북한도에 계시는 어머니가 꺼내지는 거죠.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 집이 그립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꺼내져서 그리운 그런 그리움, 저는 그것을 꺼내지는 그리움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련한 그리움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리움이지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그리움이 우리를 만진다는 거죠. 우리를 만져요. 그래서 이런 그리움이 참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그리움입니다. 아픈데 그립고 눈물이 나는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꺼내지는 그리움은 제가 볼 때는 참 감사한 삶의 한 장면이다. 감사한 삶의 장면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꺼내지는 그리움 속에는 그리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멘. 못 느끼십니까?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분들의 희생.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기억의 보따리 풀어질 때 바로 그 아련한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치유하고 보듬는 손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꺼내지는 그리움이 이번 명절에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소망합니다. 꺼내지는 그리움은 참 필요한 그리움입니다. 이 그리움이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을 살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살릴 겁니다. 꺼내지는 그리움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퍽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도 잘 모르고 감사도 잘 모르고. 근데 꺼내지는 그리움이 내 안에 생길 때 그 그리움은 나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움은 참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는 힘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추억입니다. 이런 그리움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살지 말고 가지고 사는 것이 지우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 오늘 이 시인의 그리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움은 깊어지는 그리움입니다. 그렇죠? 아니, 두 번째 그리움은 깊어져야 됩니다. 꺼내지는 그리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꺼내진 그리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뭐랄까요,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 꺼내지는 그리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는 그리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깊어지는 그리움입니다. 어머니 그리워하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이 그리우면 내 사랑이 되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혹시 가슴 미어지는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렇죠? 깊어지는, 저는 그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어지는 것은 그리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꺼내지는 그리움을 통해서 마음에 아련한 사랑을 느끼는 자들에게 깊어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은 놓치지 말고 꼭 우리 받아내십시다. 그러라고 그리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게 있어요. 사람을 향한 그리움, 삶의 그리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그리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깊어져야 그 그리움이 살아나는 그리움이 됩니다. 오늘 시인을 보면 함께하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찾은 것은 뭐였죠?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굉장한 전환입니다. 그 필요한 그리움의 모습입니다. 1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리움의 어떤 글을 쓴 이 시인이 1절에서 터뜨리는 단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허전하고 그리운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너무 갈급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움은 허전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움은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리워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워하다가 속상하는 것으로 마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시는 여기 보면 내 꼴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탄하고 허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다는 단어를 써요. 갈급하다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7절의 고백입니다. 7절의 고백에 보면 우리 지금 개역 성경 번역에는 그 맛이 잘 안 살아나는데 새 번역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인은 지금 그리워합니다. 뭔가, 그렇죠? 자신의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그 기품 속에서, 그렇죠? 기품입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그 기품 속에서,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품을 부르는 거예요. 그 기품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기품. 그 기품을 부르면서 그 허전한 자신의 그리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기품을 부른다. 허전한 인간적인 기억의 한계 속에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기품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움도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러세요? 예, 허전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만날 수 없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중세의 영적 신앙인이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는 아름다움이지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신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감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그리움으로 따지자면 그리워하지만 허전하여, 아니 허무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리움을 그리움으로 끝내지 않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갈 때 비로소 그리움이 주는 허무와 아쉬움과 아픔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움이 주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아니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움의 깊은 물결은 하나님이라는 더 깊은 기쁨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위로가 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움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아멘. 깊어지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워하다 힘들어지면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리움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나니 나는 다만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움을 품고 기도할 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그리움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감사며 위로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깊어져야 합니다. 예, 반드시 깊어져야 합니다. 꺼내는 그리움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움이 올 때 깊어지게 만드셔서 그렇게 깊어질 때 그리움은 길이 되고 살아날 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깊어지는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움이 있습니다. 승화되는 그리움. 이것은 그리움이 깊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상이죠. 예. 여러분들, 그리움은 결국 승화되어야 됩니다. 꺼내지는 그리움에서 깊어지는 그리움이 됐다면 그 깊어지는 그리움은 더 나아가 승화되는 그리움으로 만들어져 갈 때 이 그리움이 그리움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화가 뭐지요? 승화? 우리의 의미에서 생각하면 더 높은 상태로 발전되는 거지요.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게 승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움이 깊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움이 깊어져서
나의 그리움의 대상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그리움은 이상하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많은 그리움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움이 깊어져서 승화되면 그리움의 시선이 그리움의 방향이 과거가 아니에요. 어디로 향합니까? 미래를 향해요. 그리움이 미래를 향하고요. 더 넓은 미래, 영원으로 승화돼서 다시 그것이 현재를 살아갈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승화되는 그리움은 우리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움입니다. 과거의 그리움이 미래로 시선을 바꾸게 만들어요. 소망으로 시선을 바꾸게 만들어요. 허전했던 그리움이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리움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움의 뭐라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움이 과거에만 머문다면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그리움이죠. 이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를 향한 영원을 향한 이 땅에서의 삶은 아팠지만 고생스럽고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의 눈은 승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미래, 그 영원으로 우리의 눈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그리움을 살려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시인의 선포가 나오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렇죠?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움 속에서 실망하고 허전하는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전함으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내 영혼아, 도대체 왜 너는 약심하고 왜 자꾸 불안해하니? 왜 자꾸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너는 뭐만 보고 있니? 네가 보는 그리움은 뭐니? 뭐 때문에 그리움 속에서 낙심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시선이 그렇죠? 다르죠. 시선이 달라요.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던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에게 명령하시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아프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인도하심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둬. 그러면 찬송하게 될 거야. 예. 승화입니다. 승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우리의 그리움은 안타까움과 후회를 넘어 신이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찬송하는 인생으로 가장 깊은 찬송, 가장 깊은 찬송, 고통이 들어가고 인생의 실패가 들어가고 죽음이 들어가는 찬송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찬송을 너는 비로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에게 그리움은 과거로 돌아가는 낭만과 테러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그리움은 뒤로 돌아가는 테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인생을 향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는
아름다운 시선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그 지긋지긋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이 낳은 분양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그리움도 승화돼서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선물처럼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움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내는 것은 그리움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향처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의 향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움이 승화될 때 그 그리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줘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시인은 그리움이 따뜻한 난로라고 했잖아요. 따뜻한 난로. 이번 설날 우리 모두 다 그리움을 더 많이 품으시고 승화시키셔서 위로받고 더 따뜻한 명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깊어지는 그리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찬송하며 이기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 더 열심히 더 끈질기게 사랑 가운데 살아내십시다. 아멘.